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본당에 나오셔서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서 새벽유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생활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어제도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오늘 25절부터서 32절까지는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실제적인 삶이에요. 삶의 내용, 이런 것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모두 7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해질 때까지는 해결을 해라. 해질 때까지는 분을 내어도.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랬죠. 세 번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어떤 예를 드렸죠? 틈이 있으면 연기가 새 들어오고 틈이 있으면 물이 샌다 그랬잖아요. 틈이 있으면 그래. 마귀는 연기나 물보다도 훨씬 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첫째,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다섯 번째,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뭔 말 하라고? 좋은 말 하라고.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 7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악을 버려라.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라.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게 제가 조금 재미있는 이게 뭐냐면은 대조적인 구조를 가진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요거, 또 요거, 7번째. 1번, 4번, 5번, 6번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조금 다루겠어요. 오늘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형태를 취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활의 원리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뤄야 할 것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로 돌아가 봐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이교도들이었어.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교도들의 삶의 덕목은 뭐냐면은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가 손해 안 봐. 그리고 내가 안 꿀려야 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2000년 전에 모든 덕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강함의 논리, 강함의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생존의 원리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 사람 사는 게.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 강한 자는 약한 자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별것을 하든지 어찌됐든 내가 살아남고 내가 이익을 봐야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드러났듯이 완전히 그 시대의 정서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마치 닭이 알을 낳아놓고 꼭꼭 갈기를 세우면서 그냥 그것을 그런 단어를 가리켜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덕목은 그렇게 깨끗거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는 닭은 달걀을 낳아가지고 조용히 있는 닭은 나중에 뿅아리를 낳아. 뿅아리가 까. 근데 교만하면 알을 뺏겨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덕목은 그 시대의 원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뒤집어 엎어버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고 또 이건 교회 안에 주어진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교도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을 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거짓으로 대하면 안 된다. 참된 것을 행해라. 그래야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은 맨 나중에도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만, 하나 되는 이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 형제하고 이웃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했죠. 첫째, 진짜 도둑질인 일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나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임수를 쓴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이죠. 도둑질하면 안 돼. 여러분, 도둑질이 먼데 있는 것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이는 게 도둑질이에요. 사기, 도둑질이에요. 제가 사업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사기당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거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갖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뭐 달아야? 구제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서. 나는 도둑질해가지고 구제하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성경을 봐요. 도적질하는 자는 28절에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구제를 하려면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여기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의식, 이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은 원래 우리들이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판결을 받는 내용을 소개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가 평생 땀을 흘려야 얻게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 노동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물이 노동이에요.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안 돼. 완전히 한쪽만 혹은 일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동은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죄의 결과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양면성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따서 먹는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노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노동의 환경들이에요. 노동은 우리들이 노동에 대한 의식을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는 진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업에는 진짜 귀천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안 돼. 악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취하는 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직업에 대해서 누가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낮게 보거나 그렇게 여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은 뭐 시대가 남녀가 같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의 균형이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요즘은 남녀가 그렇게 다 함께 일을 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통적으로 가진 남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제도 제가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또 그래. 그러니까 별일을 해서라도,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속한 직업이 가깝게는 나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내 가족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다 뭐예요? 그 시계 하나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계 하나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날짜도 이렇게 정확히 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속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처한 직업의 환경, 노동의 환경, 삶의 환경들이 다 모아져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노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혹은 국가라든지 혹은 더 넓게는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또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부분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안 돼. 그것은 그 부분이 탁월한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노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이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칼빈의 직업 윤리에 의하면 바로 성도들의 신실함, 성도들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입만 떡 벌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입만 떡 벌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처한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노동력, 나에게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큰지 몰라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도둑질을 말하면서 선한 일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말쟁이들의 시대예요. 소피스트라고 이 막 말쟁이들, 토론하기 좋아하고 말꼬리 물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어디서든지 이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 아니면 하지 말아라.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이것은 뭐 사회 계몽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좋은 말을 해라.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사실 이것만 우리가 지켜도요, 우리 일생에 야기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 끝납니다. 이 말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로 해를 끼치지 말고 말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가지고 무너뜨리지 말고 말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 하나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선한 말 해야 돼. 말을 해가지고 말은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는 데 써야지. 그래야 하나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있는 것, 모든 악을 버려라 그랬어요. 모든 악을 버려라. 모든 악, 어저께 5가지 말씀드렸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박하는 것, 이것 버려라. 모든 악을 버리고 무엇을 해라? 모든 선을 취해라. 모든 선은 세 가지. 인자함,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을 가져와라. 그런데 악을 버려야 선을 채우지. 악을 못 버리면 그 자리에 선이 못 들어가. 근데 악을 버려야 자리가 비어. 선이 들어갈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조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굳게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삶이 거룩해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니까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이와 같은 삶의 원리, 실질적인 삶의 내용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새벽에 잠깐 살폈지만 조금 그 중에 4가지는 대조적인 것들은 뽑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좋은 말 하게 하시고 모든 선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